우리 오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밤낮으로 이렇게 막 표현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죠.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생각도 많이 하냐면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은 계신 건 같긴 해.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는 안 하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대부분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원하는 응답이 늦어지면은 내가 바라는 게 늦어지면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 같은 표현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열심히 자신을 사른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성전 세우시잖아요. 그거를 표현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 생각이 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또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거를 뒤바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우리 그 가정의 달이라 하죠. 가정 메시지 좀 하고 다시 이사야로 돌아왔는데 이사야라는 말씀이 쉽진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구약에서는 좀 이사야 말씀을 좀 보는 편이긴 한데 왜 이거를 선택을 했냐? 우리는 필요한 말씀을 듣길 원해요.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예를 들면은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도 응답을 받길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다른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은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는 게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응답은 물질이 모아지고 내가 바라는 게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기도 응답이라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내가 바라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고요. 저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게 이게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게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목사였어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제일 못하겠는 게 이게 목사. 나는 군대 갔을 때도 제일 하기 싫은 게 군종병이었는데 그 군종병을 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라면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이 싸움이라고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주님이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자녀,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 내가 바라는 성도의 모습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이사야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25살에 왕이 돼요. 그래서 29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데 이 아버지는 극진하게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예요. 근데 다행인 게 이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이 스가랴라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야. 왜 이 딸과 결혼했냐? 예전에는요, 이 요셉 같은 경우도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모세 그 애굽에 있는 제사장 딸과 결혼했어요. 아니,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 봐보면은 그 이란 같은 경우 특히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가 뭐예요? 왕보다 그 대통령보다 높아요. 원래 이 왕정 국가였잖아요. 왕정 국가였는데 이게 축출되고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걔네도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혁명 일으킨 다음에 자기는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돼버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제일 높은 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스라엘도 이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왕이랑 제사장이랑 종교랑 함께 엮는다고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게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거냐면은 종교국가잖아요. 종교국가. 민주국가도 아니고 왕정국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종교국가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권력을 더 든든히 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이 스가랴라는 인물은 이사야 8장 2절에 보니까 진실한 증인의 제사장이래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훈련받은 양육받은 딸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거예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사실은 우상숭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 왕으로서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게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누구를 키워냈냐면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키워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인도받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뭔 생각을 하냐면은 남편을 뒤바꾸려고 그래요. 대단해요. 그건 큰 믿음이야.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낳은 새끼, 내가 키워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키우지도 않고 낳지도 않은 남편이 내 말 듣는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된대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불신자보다도 믿음이 좋은가 봐.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변화 못 시켜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 아비야라는 제사장의 딸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서 왕이 되자마자 뭐냐면 개혁운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냐면요. 이 성전에 문을 열고 수리했대요. 문이 닫혀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당시에 성전에는 구약시대, 모세시대에도 보면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번제를 드리고 성전에 불을 꺼치지 않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성전은 문을 닫고 폐쇄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수리한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을 모았어요. 제사장들을 모아서 뭐랬냐면 분향을 드려라. 이 연기를 드리는 건데 그 연기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의미라. 그리고는 번제를 드려라. 양도 주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직책은 있었지 모르겠냐, 제사장 가문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 생업을 하는 것이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이 뭐냐면은 외손주 되는 이 외손주 되는 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을 복직시키고 성전을 열고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아수르란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공을 바치면 되겠냐. 그 조공 끊어라. 조공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전쟁에서 쫓아온 거라고 해요. 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다 뭐냐면 이게 둘러쌌다고요. 다른 성들은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가는데 성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래요. 신앙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너무 당황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요. 그 성전에 있는 금을 갖다 주고 금 벽에 칠해져 있는 거 그거를 베껴다가 갖다 줬다니까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마음이 안 바뀌어. 얼마나 화가 난지. 그 당시에 패권국가 지금이라면은 강대국 미국에게 까본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구스랑 전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전쟁을. 북이스라엘 벌써 멸망당했고 사라졌고. 그러니까 저 조만한 저기 있는 저 한쪽도 안 되는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경기도와 강원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크기인데 거기 반 쪼개져서 얼마나 작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나라에서 뭐 하겠다고 까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온 격이라고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야 막차처럼 뭘 의지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훈을 들으면서 막차를 타면 안 돼요. 처음부터 어떤 사건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생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던 거, 내 경험한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고요. 그러면 좀 늦어요, 보면은. 오늘 히스기야도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뼈대 있는 신앙이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그 사내리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에게 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기도하는데 왜 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지? 아니에요. 내 체질이 문제야. 우리가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피기도도 하잖아요. 그 대피기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이 또 나 만나면 그래, 대피기도 하면 일주일 내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 작성을 해야 되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워드도 쳐야 되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남만 이렇게 힘들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시달려요. 일주일 동안 시달릴걸요. 메시지도 찾아보고 들어보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라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 히스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개혁하는데 왜 점점 안 돼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개혁운동 한 것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언약 붙잡고 바른 생활 하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문제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가정에도 오고 개인에게도 오고 삶에도 와요. 그러면 덜 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성도 있는 얘기예요. 기도하니까 더 어려워진다고. 아니에요. 기도해서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 사단을 들쑤셔 놨단 말이에요. 사단을 가만히 있는 사자를 건든 거예요. 사단을 건든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이거 봐라 확 겁을 주는 거라고요. 그럼 겁을 주면 그때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요. 큰일 났다. 안 되지. 하나님 깜짝 놀라셨나 나의 기도에 깜짝 놀라셔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귀가 역사하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면 뭐부터 오냐? 개혁운동하면 뭐부터 오냐면 이렇게 위협부터 와요. 안 되는 것처럼 본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속아가지고 금 갖다 바치고 무당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기 애매하면은 예언하는 목사 찾아가고 그거 애매하면 뭐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개혁운동 하는 거를 끝까지 하도록 사단은 그 개혁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요 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더 내 말대로 안 되는 것 같다니까. 그래 막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는 어디 계시? 여기 계시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나님 일하니까 사단은 또 방해 좀 해보려고 방해도 안 되는데 막는 거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잠깐 속았어요. 근데 정신 차렸다니까요. 그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한 달 전 메시지인데 하여튼 베옷을 입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도응답 내용이 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열심히 나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방향이 안 맞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도하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찾는 거라고요. 누굴 찾냐?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았잖아요. 저 양치고 있는 속에서 다윗을 찾고 저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내고 변두리에 있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기도하고 농사 짓는 그 엘리사를 데려다가 엘리야 다음에 후계자로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7천 제자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없다 그러는데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이 사울 왕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40년 동안 왕을 하는데 2년 후에 폐위당해요. 근데 38년 동안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울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리만 38년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뭐냐면은 폐위된 방이에요. 거기에 실제 왕은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이 아직 왕은 안 됐지만 왕으로서 영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때가 되고 시간표 되니까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목사 되면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체질이 어디 가나. 전도사 때 못하던 게 어떻게 목사 되면 바로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잘 안, 이 바른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어른 되면 확 바른 생각하게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 가지고 바르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도 와지는 거죠. 예비 신자로, 예비 사역자로, 예비 전도자로, 예비 사장으로, 예비 응답받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히 진행하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서 살펴보면은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렇게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이 조소하여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거지 말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보면은 그 말이 뭐냐면 유다가 아수르를 조롱하여 멸시하는 날이 온다. 뭐냐면은 이 유다를 조롱하고 있는데 반대로 유다가 아수르를 조롱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에이 뭐 너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유다가 위협방어 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수르가 비참한 꼴 당했을 때 혀차는 일이 유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래요. 직장 가거나 세상에 나가 보면요, 돈도 없는 게 우리 직장에 왔네. 시골에서 왔어? 학벌도 별로 없네.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할 수 있겠어? 제가 그러더라. 저 삼촌네 교회 가니까 나보고 그러더라. 에이, 뭐 그런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전도사 제대로 하겠어? 그러더라고. 이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뭐 악을 갖는 게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소리야. 저게. 내가, 그렇지 뭐 낙하산이었으니까. 원래 이 목회자를 뽑으면은 11월인가 12월에 뽑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그 삼촌의 조카라고 누나의 남동생이라고 3월달인가 5월달에 띵 내려갔단 말이에요. 낙하산처럼. 그것도 왜 늦게 내려갔냐. 내가 갈등 아니라. 미리 갔으면 되는데 항상 그거 타니까. 그래서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냐. 뭐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드냐. 그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교인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 지나니까 대학부 맡더라고. 그 대학부 맡았는데 그 딸이 아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장로님인데 인사도 안 해요. 전도사들한테. 원래 그 사람이 기자 출신인데 그 경남일보 기자인가 보는데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같이 새파랗게 그 25, 6 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사역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거 뭐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냥 하는 말 쉽게 휙 던진 거죠. 왜 그러냐? 이 목사님이 우리 조카 올 테니까 전도사 쓰자. 그러니까 거기 뭐 당회하는데 에이 뭐 조카를 데리고 와요. 뭐 그거 학교 안에 뭐 더 쓰겠어요. 그게 이제 듣고 들어가지고 외숙모를 통해 내 귀에 들어온 거죠.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지금 세상에 나가면 다 이런다니까. 여러분한테도 에이 뭐 저기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하길 수 있겠어? 뭐 저 능력이 있어, 뭐 학벌이 있어, 뭐 지혜가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비꼰다니까요. 거기다 초장교회 성도네? 그 별거 있겠어? 뭐 이게 뭐 조만한 교회인데 뭐 저기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뭐 저기 건물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꼰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뭔 계획이냐?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맨날 듣던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막 지나가다 뭐 밀 까먹고 앉아 있으니까 저거 봐라. 안식일날 추수하고 있는 것들 봐라. 저거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어떤 제자들이 또 다른 세례요한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당신 제자들은 뭐 근식도 안 하고 맨날 처먹기만 하고 놀러 다니고 뭉쳐 다니기만 하고 그렇게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고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금식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빼앗기고 천국 올라간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제자들이 힘있게 전도하고 응답 받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그것도 반 쪼개져가지고 별별로 비비리한 거 그게 뭔 힘이 있겠냐. 아수르가 갔을 때 그냥 왕이 갈 필요도 없어. 밑에 있는 신하 납사게 보내가지고 그냥 밀어버려라. 이러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 들으면은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난 연약해. 뭐 나 같은 놈 뭐 하겠어. 그렇지. 그 말이 맞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내게 보여야겠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온 천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걸 나타내 보이라고. 그게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고 언약이고 비밀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중지자 좀 세워놓으니까, 몇 명 세우니까 우리 교회 좀 왔다가 내가 양육하던 양반이 그 얘기하더라니까요. 뭐 아무나 세웠다 그냥. 여러분 정말 아무나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언약 붙잡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세우고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오기가 나더라니까요. 봐라, 우리 성도들 아무나 세운 거냐, 아무나 안 세웠다는 걸 증거하라는 게 하나님 메시지 아니냐. 그거 기도해야지. 목회자가 기도해야지. 성도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일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던 거, 불신자들이 다 좋은 거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반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니다, 틀린 말이다. 오늘 뭐냐면은 이 시온의 딸, 이 처녀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여 딸 예루살렘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일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속아. 영향받는다니까요. 돈 몇 푼 벌려고 직장 갔다. 그거 병 걸려요. 내가 돈 이거 안 하면 이거 애들 먹게 살리지도 못하고, 뭐 집세도 못 내고 이자도 못 내고 그러고 있으면요 온 막이 다 달라붙어요. 온 동네 막이 다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동네 북이야. 불신자들이 치고 마귀가 치고. 그때 잠잠하게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 소리 들으셨죠? 하나님 저 말 들었잖아요. 하나님 저 말 듣고 어떻게 하나님 그냥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열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극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은 웬만하면은 이스라엘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개혁운동 하니까 하나님 와 잘됐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나타내야겠다. 온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가를 가장 이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 가운데도 비리비리한 나라를 통하여서 그 연약한 민족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민족도 소수에 적어요. 숫자도 그 한쪽도 아니라 반쪽 가지고 내가 나타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을까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맞긴 맞는다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왜? 네가 응답받으면은 네 자랑은 안 할 거 아니야. 네 가문 자랑은 안 할 거 아니야. 네 배운 거 자랑은 안 할 거 아니야. 네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은 너는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또 히스기야도 실수도 한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막 금딱지 뜯어다가 갖다 바치고. 그래 히스기야도 그랬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그래서 내가 해방하며 능력할 것을 누구에게나 내 소리를 높여 눈을 높여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계심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요 성 하나 가지고도 내가 나타내 보이게 그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높은 백향목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이게 뭐냐면 이 아수르가 거만하게 얘기하는 야 우리가 이 레바논을 다 정복하고 높은 이 아름다운 나무 향나무를 다 베버리고 우리가 이 원정 왔으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이 애굽의 이 물을 하수처럼 먹어가지고 말라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일어났다. 그 나일강이 얼마나 넓은데 그거를 다 마셔버렸다. 그만큼 우리가 군대가 많다.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받아쳐서 멸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했냐. 패권 국가냐 보니까 자기들이 온 생각 다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막 중국에서 막 서해안 와서 뭐 꽃게 잡아가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작은 나라도 막 정복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힘의 원리라니까 힘의 논리.
근데 우리는 힘의 논리를 이기는 영적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도 가야 되고 사회에 나가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막 집이 몇 억이래, 몇십억이래. 서울은 그런 집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거 나오더라. 유튜브인데 뭐 나오냐면은 잠실 그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 살더라고요. 거기에 사는데 그거 특이하긴 하더라고. 새가 밑에서 날아가더라고요. 하도 높으니까. 그리고 헬리콥터가 밑에서 날아다니더라. 그거 보니까 나도 신기하더라. 그래서 뭐 차를 자랑하고 도끼라는 또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그 여의도에 사는데 거기에 차 보니까 벤틀리고 뭐고 막 쫙 있더라. 그리고 이게 찬장 같은 게 있더라. 이게 여러분 그 텔레비 앞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10,000원짜리, 아니, 50,000원짜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그게 1억이라. 그거 막 보여주고 하던데, 그거 보면서, 정신 문제 같은데, 영적 문제 같은데.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저걸 보면 어떨까?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인데, 그 인기가 뭔 의미가 있냐. 나중엔 다 사그라질 텐데. 그러면 인기 있다가 사람들 못 알아보면 그때부터 자기는 막 괴로울 텐데 하나님을 모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데 근데 이 친구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불상을 모으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심각하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성도들은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거 우리 집에 있으면은 뭘 할 텐데 그러진 않을까? 그러면요 못 이겨요. 그들을 못 살린다니까요. 그들이 뭐냐면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이 허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자랑을 하는 거거든. 차 샀다 팔다 했다. 연예인들 같아요. 막 차에 가져가지고 하고 하는 거 나오는데 허한가? 그거 또 남자친구 뭐 했다 해가지고 나 이슈가 되고 막 난리던데 저런 거 보면서 저 왜 저럴까? 저 복음 모르면 저 가져도 허하고 또 지탄받고 예전에 연예인 가운데 김승현이라는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갑자기 나락으로 가게 된 그 3가지 잘못한 거 막 나오더라. 여러분 그때 한때 최고의 유행을 찍었던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확 주저앉는데 이 아수르가 어느 날 확 주저앉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공격할 때 보면요 거대해 보여요. 세상에 나가보면 돈 있는 사람이나 명예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보면 거대해 보인다고요. 대단해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걸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이걸 모르는 거야. 아수르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만한 아수르가 사내립이 착각한 게 뭐냐. 내가 잘된 거는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과 8등이 있는데 올림픽에서 1등서부터 8등까지 그 달리기를 하면은 1등은 한 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1등만 최선을 다한 거냐? 열심히 달린 거냐? 8등도 생명을 다해서 달린 거예요. 근데 8등을 한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잘된 거는 내가 잘해가지고 잘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 세대에는 전쟁 이후의 세대들은 아무리 잘해도 사회적 기반이 안 깔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보면 예전에 보면 학벌이 없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아니, 워낙 가난하고 보릿고개 넘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뛰어나고 열심히 살아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 필리핀 가서 느꼈어요. 필리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필리핀에 UP대학이라는 제일 좋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 나오면은 애들이 꿈이 뭐냐? 맥도날드 가가지고 점원 되는 거라는 거야. 사회적 기반이 없으니까 그 좋은 대학 나와도 백이 안에 들은 대학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취직할 데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뭐냐면 상황을 잘 만나가지고 되어진 건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만 자랑하고 싶어 해요. 노력한 것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있는데 기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주변 나라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이것도 심판해야겠는데 심판의 도구를 뭘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변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수르라는 불신자 국가를 통하여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가 얘기하기를 야 이스라엘에 너네 잘 들어라. 우리가 저기 많이 이 에덴 족속 그 후손들 나라를 다 멸망시켰는데 우리 선조들이 야 너네가 버틸 수 있지 않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예정되어져서 멸망당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돌과 나무를 숭배해가지고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님이 힘이 약하여 들의 풀같이 이 푸른 이 나물같이 지붕의 이 풀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아니라 마치 풀과 같이 연약한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라들이라죠. 다 멸망당한 것이지 아수르 니네가 굉장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게 많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내 친구도 만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도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가지고 자기 때만 해도 취직하는 게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할 데가 별로 없대. 근데 좀 눈만 낮추면 또 있기도 한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우리 때는 좀 편했다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앞으로 세대는 더 어렵다. 왜냐면 워낙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있으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앞세대 더 앞세대는요. 사실은 대학만 나와도 취직하기 좋았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선생님 했다니까요. 내가 아시는 분은 우리 뭐냐면 이 공주 사대부고 나와가지고 사대부고만 나와도 선생님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성균관대 나와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뽑는데 몇십 대 1 막 이렇게 뽑는다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된 부분들인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나 때는야 어른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맞는 말도 있기도 해요. 근데 또 그 앞세대가 또 고생한 것도 있어. 6.25 세대를 겪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반에 몇 명이었냐면 70명, 80명씩 앉아 있었다가 80명씩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했다는데 근데 이 아수르가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풀과 같이 아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복한 건데 자기들이 강해서 정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내가 애써서 그건 맞아요. 그러나 애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한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내게 되어진 거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크다라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애들도 성적표 나는 거 그 받아쓰기 좀 된 거 가지고 다른 애들 보면 공부 못 한다고.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받아쓰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거 잠깐 해가지고, 세상 사는데, 받아쓰기처럼 쉬우면은 다 받아쓰기 하지. 아니지.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 그리고 그 애들 사람 무시하지 마.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냐. 넘어지면 아짜벤이라.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는 성공 주시거나 하는 거는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처럼 교만하지 마시라고. 되면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분 안 아프니까 열심히 하죠. 우리 백구 인사님 애 보다가 넘어져서 병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셔요. 내가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열심히 누워 계세요. 2주 동안 일단은 무조건 누워 있어요. 3개월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복음 누리면서 누워 계셔요. 할 생각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표예요. 나와서 하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둘 중에 하나라고. 일을 열심히 하셔서 누워 계신 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 뭔가 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생각과 마음을 터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손에 댈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아수르 같은 경우도 이 개혁운동 했는데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나? 율법주의.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또 하겠어요? 또, 경건주의, 열심주의 하겠어요? 인본주의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저번 주에도 그러잖아요. 누구의 죄니까 율법주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분노와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돌아가게 하리라.
뭐냐면은 이 동물들이 망아지들이나 말을 안 들을 때 코를 깨잖아요. 그 큰 소도 코를 깨가지고 잡아당기면 소가 끌려오잖아요. 큰 소도. 그 마치 뭐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코를 깨가지고 그냥 내팽개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막 말을 하는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저건 종이 호랑이야. 나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나만 믿으면은 나만 열심히 하면은 주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거야. 그걸 믿으시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으며 아니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농사를 못 지니까 씨를 못 뿌리는 거야 제대로. 씨를 뿌렸는데도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 말은 전쟁 이후인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적당히 남아있는 거 먹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지금 많이 뿌려놓고 뭐냐면 심어놓고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없는 것 가운데 어려운 것이 그게 응답인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농사를 짓면은 봄에 뿌렸으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예를 들면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포도 농사는 뭐냐 3년 7년 정도 돼야 이제 열매를 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계속 해야 돼. 내가 아는 친구 영도에 사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뭐 했냐면 전복을 키웠대요. 이 전복은 7년짜리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6년 동안은 계속 먹이를 줘야 된대. 근데 마지막에 적조가 들어서 다 죽었대. 다 죽어가지고 이 양반이 몸져 속병 알아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 동삼제일교회 다니시는 그거였는데 초창기 멤버야.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바다에 적조 한번 들면은 먹을 수 있지. 지금 먹는 게 자유롭지 않다고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참아내라는 말이에요. 근데 2년째는 어떻게 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으며 거기서 난 거 좀 뿌린 거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3년째 되면은 심고 거두어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그 뭐예요? 그 자연적으로 난 것만 조금 먹고 그거 다시 씨를 뿌리고 3년째 돼가지고 씨를 뿌리면 그때서야 다 회복돼가지고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해도 한 3년 정도는 꾸직하게 뭘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전쟁통에 다 쑥대밭되고 막 저 뭐 다른 성들은 무너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막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 역사 안 하시냐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오지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가 이제 목회를 봐도 30년 준비하고 30년 목회하고 30년 은퇴하고 살더라고요. 90까지 산다 그러면은 30년은 준비해야 이제 그래도 목사같이 좀 설교도 하고 그래도 성경의 지식을 좀 알고 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뭐냐면 한 40, 50 돼야 되거든요. 이 경험도 쌓으려면은. 그러면은 40년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거 80년 준비했잖아요. 근데 내가 20몇 살 때부터 왜 나에게 경제 안 주냐? 왜 나에게 응답이 없냐? 내가 왜 축복이 없냐? 그러면은 너무 시간표를 뭐야? 자연을 봐도 그런데 오늘 뭐냐? 그래 지금 내가 응답 받을 지금 응답 받을 때요. 지금 어렵게 힘들고 이겨 나가야 될 때지. 기다려야 될 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때지. 그래서 이 시편 말씀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울며 곡식을 뿌릴 때인지 복음을 심을 때인지 믿음으로 도전할 때인지 이 시간표인데 나는 왜 못 거두지? 하나님 열심히 일 안 하시나 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봐. 그러면 힘들다니까요. 힘들어. 보통 교회 오는 사람도 아니 3년만 교회 붙어 있어봐라. 3년만 붙을래. 예수님 제자는 3년 따라다녀가지고 인생 바뀌었으니까. 그 이후에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뭐 벌써 응답이 있니 없니 하나님 축복이 있니 없니 왜 되지 않니 왜 내 뜻대로 기도 안 하니 아니 30년 자기 마음대로 살고 50년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어제 교회 왔다고 1년 교회 다녔다고 왜 안 해? 1년 해봤자 주일에 1시간씩 예배 드린다 해도 그거 52주 54주밖에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살면은 이거 바꾸지는 않고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이 그냥 일 안 한다 생각한다니까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인생 살기 힘들다고. 우리 아들도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힘들다고. 언제까지 유치원 다녀야 되냐고. 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으면서 뭐 지금 힘들다 그러냐. 그래서 뭐 했는데 이놈의 학교는 한글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 맨날 뭐 장난감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거 만들었어요. 그럼 아빠는 물개박수 치지. 잘했다.
잘했다. 그래야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 열심히 다니니까 뭐 했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뭐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맨날 내가 원하는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 뭐 열심히 일하시지?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안 믿을 뿐이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이 멀쩡하게 있는 아수를 일으켜가지고 공격하게 하고 거기에 이 히스기야는 또 기도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이사야는 뭐냐면 이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히스기야를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25년 동안 기도하고 있고 뭐 이런 배경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내 입장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좀 안 들어준다고 매일 이게 아니야. 우리 애도 학교 가가지고 야 선생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이씨 선생님 그 공부하려고 6년 초등학교 공부 잘하고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잘하고 대학까지 해서 4년하고 7년 공부해가지고 거의 20년 쏟아가지고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뭐 그거 보고 선생님이 이렇다 저렇다 교만한 거지. 그게 뭐 네가 선생님을 알면 얼마 알고 선생님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 이게 체육 선생님인데 배가 이만큼 나왔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힘들대.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 야 그래도 니네보다 운동 더 잘해. 그렇게 몸이 그래도. 그리고 아빠 봐라. 아빠 40대니까 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뭐 40 되기 전부터 망가졌지만 근데 뭐냐면 50대면 나도 만만치 않아. 너도 그날이 와. 그날이 와. 그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도 너희들 이제까지 가르치고 너네같이 말 안 듣는 애들 옛날 선생님들을 해요. 한 70명 가르칠 때가 요즘 20명 가르칠 때보다 더 힘들대. 70명 가르치고 훨씬 쉬웠대. 20명 가르치는 게 더 힘들대. 그건 뭐냐면요. 애들이 그냥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앞뒤로 옆으로 여러분의 누구를 통해 기도하고 제 저희 신학교 갔을 때도 이단에 빠졌다고 얼마나 선배들이 기도해 주던데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인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 2절에 두 번째로 보면요. 31절에 보세요. 유다 족속 중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조금 시간 지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했는데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가문 가운데 여러분 혼자 믿으시는 분 많죠. 또 하나님 우리 가문 가운데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라니까요. 학교를 가봐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또 믿는 자 가운데 바른 신앙 가진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로 간 거냐? 거기에 남은 자라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남겨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후대까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후에도 우리에게 2300년 후에 700년 후에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상에서 나올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디서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 약속이 성취된 거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사역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야 두려워하지 마. 아수르가 아주 공격하고 있지. 이게 둘러싸고 있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내실 거야. 너는 이 시대의 남은 자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전도자고 증인이야.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공부 못한다. 능력 없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뭐로 봐야 되냐. 이 시대의 남은 자구나. 얘가 복음 깨달으면은 낮으면 낮을수록 높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죠. 또 이 33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화살 하나도 그리고 이 33절에 이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한대요. 방패를 가지고 전쟁하려면 방패를 들고 막 쫓아오잖아요. 방패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하리라. 전쟁하면 예전에는 그 앞에다 성 같은 거 하나 쌓아가지고 화살 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가 오던 길로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위협당할 때 경제적 위협당할 때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위협당할 때, 아니면 뭐냐면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위협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 오히려 내가 경제 때문에 힘들면은 경제 응답받게 하실 거다.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될 거다. 반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웠나요? 그걸 바로 붙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증거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친척들 가운데 무시당하는 가정이었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거를 붙잡고 계속 집중해야 돼요. 이 히스기야가 이 위협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밑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욕이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영광을 천하만국에 알리시며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어져요. 여러분도 지금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 여러분 가정은 예루살렘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은 예루살렘이 되고, 여러분의 기능은 예루살렘과 같은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돼요. 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거기잖아요. 그게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직장에 있는 거기가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의 응답을 받는 장소예요. 그리고는 믿는 자, 지금 우리는 믿는 자인데 그게 지금의 남은 자요. 있는 곳 예루살렘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그 보증을 믿고 기도하는 거라. 이게 없으면요, 낙이 없다니까요. 저도 내가 이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30년 목회할까? 40년 목회할까? 부르면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목회하고 나와가지고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다음 세대에게는 또 이 교회를 남겨주긴 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그게 응답이 올까 안 올까? 이런 게 여러분에게도 있겠지만 나도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할 때 반석의 음부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지 않아요. 그게 성취될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보장은요, 이 영적인 보장이 말씀의 보장이 있는 거지 다른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주기는. 지가 하나님이요? 도움도 안 돼. 도움도 안 돼.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가게 차린다면 내가 가서 많이 사줄게. 안 와. 한 번 오고 안 와. 안 난다니까요. 누가 도우셔야 돼? 누가 보내셔야 돼?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야 돼.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냐? 주의 사자가, 오늘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 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다 죽었어요. 하룻밤 만에.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냐?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성취되어진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이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는 이 두 번째 보면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여요. 사람 중에 제일 비참한 건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인지,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인데 그 자녀들이 뭔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다른 자녀들 같아요. 보니까 그들이 와서 찔러서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된다는 내용. 불신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교만한 자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비참해져요. 이번에도 뭐 차관인가 뭔가 운전기사 모가지 잡고 막 했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CCTV 있다 그러니까 그럼 잘 됐다고. 잘 됐다. 확실한 증거가 되겠다고. 그래도만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바로 관둔다고. 사표 내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도 몰라, 하루도. 그거 분명히 얘기거든. 택시기사 아저씨가. 다 찍혀요. 그러는데. 찍혔는데도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차관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운전기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예? 차관은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이 운전기사는 운전을 열심히 한 거고, 그럼 둘 다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은 그 사람이 더 벌고 그 사람이 더 명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둘 다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뭘로 본 거예요? 니 깐놈이 이런 거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자들이 이렇게 모함 받을 때가 많다니까. 야, 이거 니 같은 게 뭐. 그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 가진 자들에게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보일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학벌이 뭐냐, 어디에 사냐, 차가 뭐냐, 어떤 뉴스에 나오는 게 나더라. 이제 뭐 소렌토인가를 뭐를 14년을 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바꾼다 그래가지고 뭐 쌍용 자동차를 뭐로 이제 샀대. 근데 아내가 얘기하더래. 뭐라고 얘기하냐? 내 명의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뭐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까지 살면서 장의병의로 된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흔쾌히 그래 네 명의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타고 애들도 데려다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그래 저게 세상의 기준이야. 우리 성도들이 저런 기준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딸 늦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차를 태워줄 거라. 아니 내가 태워주기 힘드니까 할아버지 보고 나 어디 가니까 할아버지 보고 태워주라. 우리 딸이 얘기해. 그 봉고차 가져오지 말고 승용차 가져오라고. 이번엔 아빠 봉고차 끌고 가요. 자기는 승용차 타고 학교 가야겠대. 그래 괜찮아 알았어. 그게 맞다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난 하나님 복음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걸어가도 차가 안 좋아도 세상 기준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공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장관이 됐어요. 장관들 제일 머리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언제 잘릴까? 내가 윗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뭐가 걱정인 줄 아세요? 언젠가 밑에서 나도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나를 치고 올라갈 텐데 나를 밟고 올 텐데 제가 올라가는 날은 내가 내려와야 되는 날인데 그러고 산다니까요. 평생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막상 올라갔을 때는 이거 언제 비껴줘야 되나 이러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모르고 이 전도자의 축복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비밀 누림으로 온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으시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게 이 약한 대적자들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고 그리고 가문 현장에 영적인 번영을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성전들을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 얘기하고 우습게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오시는 그 사역의 응답을 우리가 있는 곳을 새 예루살렘으로 새 응답으로 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아수르들 세상 공자들 또 악한 이 사단의 역사를 그 입을 막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일 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신다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열심을 담게 하여 주셔서 열심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만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